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즉 주님께로 오면 다 내려놔진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지요. 우린 이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고하세요, 수고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쓰지요. 수고와 감사 표현은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수고라는 말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힘써서 일하는 것을 수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힘써서 일하는 것을 수고한다. 힘써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나한테 오는 거 맞습니까? 무거운 짐은 뭡니까?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데 짐은, 무거운 짐은 져서는 절대 안 되지요. 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 기쁜 짐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때에는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주님한테 오시면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고라는 뜻이, 수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라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2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네 강의 복,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네 개의 강을 만드시고 그 강을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인도한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네 강을 만든 것입니다. 그 네 강은 바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영혼과 빨리 이루는 것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네 강을 만든 겁니다. 그리하고 3장에 뱀이 갑자기 등장하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하여 이와를 하와를 미혹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타나고, 이와를 미혹하는 존재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 8, 9절, 즉 9절에 보게 되면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뱀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와를 미혹하여, 즉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와를 꿰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줬는데, 하와가 미혹되고 미혹된 하와가 다시 아담을 미혹했지요. 그렇게 미혹된 순서대로 하나님은 지금 뭐를 주고 계십니까? 저주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잉태할 때 고통이 따를 것이고 해산할 때 수고하여야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기 낳을 때 목숨 거의 바쳐서 거의 다 낳지요. 힘들게 낳지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주어진 저주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주의 대가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은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면 아담은 내강의 복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대가는 바로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결혼 가정을 보게 되면 남자들이 대부분 밖에 나가 땀을 흘려 월급을 가지고 오지요. 결혼한 아내는 집에서 아기를 낳아 고통을 따르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지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반드시 택한 곳에 가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수고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그 수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고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아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는 반드시 수고의 대가는 우리에게 복으로 따라오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15장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한 개인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한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즉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같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율법이요 계명이다.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니라. 나의 이 모든 명령이 뭡니까?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 모든 명령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과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즉 언약을 배반할진대. 맞습니까? 레위기 2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럼 레위기는 지금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로 시작이 되지요. 아직은 교회 생활 시작하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3일 뒤에 십계명을 받고 율례를 받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짓고 규례법을 받고 이 규례법이 바로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을 출발하여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배반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느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질병과 가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왜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겠다. 분명히 신명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 복은 바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의미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어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제사장 즉 믿음의 계보로 이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즉 종국에는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26장 15절에 가니까 너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내 소산은 다 흐트러질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육신의 질병을 내가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저주가 오는 겁니다. 무슨 저주? 물질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쓴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내가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 남자나 내 상대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잔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친다 이거죠. 신명기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약혼을 했으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잔다는 것은 바람 피우는 거 맞습니까? 부부간의 쓴물 중에서 제일 큰 쓴물이 뭡니까? 바람 피우는 쓴물이 제일 크지요? 부부간의 쓴물 중에서 가장 독한 쓴물이 뭡니까? 외도지요? 근데 이 외도는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상대가 바람을 피울 것이다. 바람을 누가 피우게 합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바람 피우면 하나님 옆에 와서 빨리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하니까 회복이 되겠지요? 부부간의 쓴물 중에서 가장 독한 쓴물은 외도인데 이 외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쓴물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어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자녀를 남의 나라에 뺏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예수 못 믿게 다른 나라로 뺏기게 한다 이겁니다. 복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참평안과 참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복은 바로 부부간의 복이요 부모 자녀간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산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 하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너희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즉 영광 즉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라 하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너희가 알고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불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또한 갖다가 너에게 부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오래 살면 80이라는 얘기죠. 근데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구약에서 분명히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 복은 바로 행복인데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 뭐냐 이겁니다. 무거운 짐.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30절에 약혼을 했으나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외도를 하게 되면 부부 생활할 때 그것이 가벼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이죠. 짐 중에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우리는 가야죠. 하나님, 주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이렇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눈물로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창세기 3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 믿음 안에서 천국같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남편이 주 안에서 행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권면을 해주지만 주 안에서 행할 때는 절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이야 남편을 죽게 대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또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남편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쉬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짐과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남편들이여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의 쓴물이 왜 옵니까? 부부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아니 된다. 그래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하여 뭐라 하십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여워시키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됐어요. 부모는 예수 믿으면서 믿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것이다.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에베소서 6장 4절과 같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육을 시켜도 말 안 들으면 때려라.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를 경외하고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노아 같은 사람은 의를 전파한 노아, 의로웠던 노아는 당시에 완전했던 노아는 자기를 비롯한 7 식구를 자기 외에 7 식구를 같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그들에게도 가르쳤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쓴물, 물질의 쓴물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나와서 또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주님께 부르짖기면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먼저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남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의 종에게 선교를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너 쓸 것을 충분하게 내가 채워주겠다 등등등등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했죠. 에바브로디들은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쓸 것을 전달했던 에바브로디 맞습니까? 근데 27절에 보게 되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죽을 병에 들은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들었던 그 수고를 다함으로 죽을 병에 들었던 에바브로디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멈추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물질에 질병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너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 맞습니까? 이 저주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오면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면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네 마음을 채워라, 바꿔라, 변화시켜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쓴물이면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물질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한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지고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종의 형체를 가져 무익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 그는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고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나타났다. 이 땅에.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했다 이겁니다. 종의 형체를 갖다가 상대방 발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겸손한 얘기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의와 네 자랑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의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때왕볕 때 밖에 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밥 지어라 밥 가져오라 하면은 아이고 배고파 죽겠시오 라면 하나 먹고서 한번 할게요 라고 합니까? 예 하고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한 대로? 말씀하는 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맞지요? 그러고 밥을 차려다 놓고 배고파는데 주인이 드실 때에 딱 옆에서 다음 시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의 자세는 밖에서 때학볕에 땀 흘리고 배고픈데 와서 주인의 상을 차려 드리고 서 있는 자세가 주인한테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 아니라 그는 마땅히 행할 일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모습으로 갖췄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한테는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들이 내게 있느냐? 내게 있다면 누구한테 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겸손의 다음에 무슨 마음? 온유라는 마음이 있어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 같고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이라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무익한 종의 자세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것이 성경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이 죽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이라면 아니었고 예만 되었던 주님, 즉 무조건 아멘하여 죽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그 마음이 온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주님도 지기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맞지요? 신명기 28장 30, 32절, 레위기 26장 20절, 16절 등등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저주,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짐은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이나 25절이나 에베소서 6장 4절이나 등등등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목숨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온유와 겸손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 와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을,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던짐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 바쳤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지금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부딪혀서 안 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날로 갈수록 심해진다. 몇 배?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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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7배라 이거. 4, 7, 28. 지금의 7배를 더한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7배, 7배라면 어떻습니까? 최악이라 최악. 7배의 7배이기 때문에 1의 7배가 아니라 7배 된 뒤에 또 7배이기 때문에 갈수록 고통은 뼈를 깎는다. 뼈를 깎는다 이겁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온유와 겸손을 받는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물질의 계명 맞지요. 육체의 고난 또한 만났을 때 맞지요. 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이미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게 되면 모든 무거운 짐들은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잔뜩 지고 오고 온유와 겸손은 머리로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안 내려오네.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6, 27절과 같이 성령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을 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기 원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부부간의 평안이요, 부모 자녀간의 평안이요, 물질의 평안이요, 건강의 평안이요. 이러한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평안이 임한다 이겁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을 가진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내가 내 안에라는 뜻이 무엇인가는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있다면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그 평안이 임한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뜻은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 주님이 주신 완전케 된 율법,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지킬 때에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사망에 이르는도다. 로마서 7장 14절 이후로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 내 몸은 죄의 법을 성행하노라. 그러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인도해 내랴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때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말씀을 지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남편을 죽게 되어시 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테니까 먼저 남에게 주라. 등등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은 너희들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시기 때문에 그가 오면 너희가 오히려 더 유익하니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 줍니까? 율법을 그 육신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완전케 된 율법 소개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을 내 힘으로 내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을 이루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15가지의 육체에 속한 일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몸이라, 내 몸에 하는 것은 육체 일을 현저히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미혹됐기 때문에 간팍하여 들리지가 않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그러죠. 어찌하여 내 말을 안 듣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씀을 줘도 안 믿는 것은 너는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무조건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거운 짐들이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전부 해결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 길을 열어두고 왜 그런 길을 알면서도 왜 안 하느냐? 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쇠욕은 성령의 쇠욕을 이기기 때문에 성령의 쇠욕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죽어서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이고 평안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가볍게 져서 룰루랄라하고 여호와의 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그래 육신에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믿어지지가 순종할 수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들리지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현재 뭐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복주기 위해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한 목적, 아담을 지은 목적은 복주기 위한 것이다.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러나 대신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너가 전진할 때 많은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붙들어 줄 것이며 내가 내게 기쁨을 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마다 성령이 구제와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어려움과 저주가 신약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부부간의 무거운 짐, 부모 자녀간의 무거운 짐, 물질의 무거운 짐, 건강의 무거운 짐, 아니면 영혼 갈급함으로 인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호와께 우리는 부르짖는다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바탕은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온유와 겸손인데도 부족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 기도한 거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면 못할 것이 없고 못 내려놓을 짐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합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기하는 경기자로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